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 되겠죠.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오늘 그렇게 31절에 성경은 대답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게 하려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란 이야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낙심을 했는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27절 내용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관한 것, 모든 성경,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걸 통틀어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방법, 우리가 실제로 변화될 수 있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길 때만 변화돼요.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때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턴해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죠.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가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목적으로 모든 것을 씁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방주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빛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뱀을 설명하기도 하고, 가나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죠? 다윗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냐? 그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결국 누구냐? 예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패했다. 완전한 왕이 계신다. 실패하지 않는 왕이 계신다.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왕이 계신다.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과 표적과 많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기가 막힌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어떤 일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들어서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본자로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설명하셨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어야 생명 얻으니까, 믿어야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믿어야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배를 채운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본다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계신가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나중에 7,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듣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관한 기적도 체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행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 기적이,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그랬거든. 뭔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누굴 이야기 같습니까? 21세기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엉터리라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계시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설교도 하고, 그들이 전도도 하고, 그들이 기적도 보이고, 그들이 말씀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훈련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하는 내용과 목적은 뭐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거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돕기 위하여 하는 게 훈련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이유를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한 가지 이야기만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많은 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여기에 여러분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종교인입니다. 왜 그러냐? 그 설명을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무 문제 없던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럼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영접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보고 복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왕적인 존재였고 대리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단 말은 이게 회복된 거예요. 사실은 문제없다고 느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전히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완전한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그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냈구나라는 게 믿어져야 그게 복음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끝났다고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교회 오고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하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게 응답받겠냐? 그게 진짜겠냐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인간에게 문제가 돼요. 어떤 것도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 와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 유일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주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음이다. 그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책임진다 라는 답이 복음 깨달은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셨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양을 잡았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우리 손에 오게 하신 거예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엄청난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수억의 양을 잡았다니까. 피를 흘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잘못 보신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경제를 위해 살기도 하고. 성경에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냐면 너희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요 배를 말해요. 시키면 육신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게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생을 걸 수 있는 게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왜 못 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안 깨달아지니까. 왜 안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시니까. 왜 계시 안 하시냐? 강단에서 그걸 계시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수 있는 강단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중남미에 가서 확인한 거 있다면 딴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문제가 딴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단체에서 20몇 년, 23년 훈련받으면서 얻은 답이 하나 있다면 하나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 땅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중남미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 준비됐구나. 근데 하나만 없구나.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이번에 제가 만난 인물이 아놀드라고,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아놀드라고 목사님이 있어요. 쿠바 목사님인데 우리가 교단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정을 다 깠어요. 교단 어른이라 그랬어요. 정 다 깠는 내보다 동생이더라고. 교단 어른이라. 신학교 총장이고 신학교 교수예요. 25년 동안 교회를 83개를 세웠어요. 쿠바 전체 반을 책임지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엄청나요. 쿠바에 태어나서 그렇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진짜 인물. 지금까지 중남미에서 만나본 인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물이에요. 인물. 설교를 시켜보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메시지 못 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내. 이분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는 예수를 주로 설명했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했다. 왕으로 설명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를 몰랐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달달 외워요. 그리고 신학교 총장인데다가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원체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강하던 분이다 보니까요, 능력이 뛰어나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해요. 딱 하나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들어가니까 이 가슴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야,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준비되어 있는데 딱 뭐만 없냐면, 여러분들은 딱지 이렇게 안 듯이 들을 만한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 충격받고 인생을 완전히 터져. 이리 귀한 사람을 만나.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과 신학과 모든 게 준비된 딱 하나만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수천 번을 읽었다는데 하나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 정도 이야기하고, 성경 다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안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것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니 다 했다니까요. 레니 목사님, 우리 저번 여러분들 만났던 가테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미는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 왜 충청도 뭐 늦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코리안 타임이란 말 있죠. 아무것도 아니야. 7시 집회인데 8시에 돼야 사람이 와요. 그러면 메시지 맞추려는데 지금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은 아무것도 아니라 남미 타임이 진짜 문제든 말.
집회 시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집회 시간을 보통 4시간씩 잡아놔요. 한 타임을. 우리는 찬양 한 2시간 하고 메시지 2시간 하면 되는 것 때렸는데 늦게 오더만. 늦게 와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요. 일단 찬양하면 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서 한국 사람 일어난 거 보고 우리 따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조건 일어나고요. 성경책 읽으면 무조건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겠냐 이거요. 중심은 너무 좋아요. 그들이 좀 특이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과 열정은요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하냐, 이 복음만 없는 거야. 이 복음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 쪽으로 인생을 걸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데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답을 주니까요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레니 목사님도 마찬가지. 교회를 1000명 넘어 목회하는 큰 어른이. 확실히 가태가 그래도 목사님이 그릇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딱딱 맞춰서 시작하는 데가 유일하게 그 나라예요. 그 교회라. 왜냐면 목사님이 그릇이, 오이베트 이야기 좀 할게요. 스타일과 그릇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스케줄을 레니 목사님이 딱 짰어요. 그게 레니 목사님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 아침에는 김 지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점심에는 김 장로님이 다 짜댔다니까 우리가 취소시키자. 밥 안 먹어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내가 짠 게 아니고 성도들이 짰대. 그래서 밥 먹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로테이션으로 밥 먹으러 다녔다니까. 이게 레니 목사님 스타일이구나. 그릇이 크더라고요. 이분들이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 복음화. 우리가 많이 가르치러 다니는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요. 하나만 없어요. 모든 개인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3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3가지 합친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입니다. 이 완벽하게 3가지 문제와 그리스도는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 문제가 끝이 나고, 그 끝을 내신 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예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 문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다르게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시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어떻게 알고 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도 어디서 물었냐는 게 문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의 이름이 합친 동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짓밟혀서 멸망받은 동네에서, 멸망받은 그 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동네에서 이걸 물었다는 사실. 원래 동네 이름은 파네아라고 하죠.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는데 완전히 멸망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멸망받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르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세례요한처럼 믿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세례요한처럼 예수 믿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난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를 세례요한처럼 믿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요,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밥 퍼주고 좋은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한때 있었던 바퍼 그 목사님 지금 영적 문제 와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지금 실패한 거 보세요.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 멸망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세리왕처럼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엘리야처럼 믿는다니까요. 능력 받고 좋지요. 은사 받고 좋지요.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예수를 엘리야처럼 믿습니다. 방언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 에레미야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운동하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그러면 됐지 뭐. 안 그래? 그러면 됐지.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관심은 밖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엘리야처럼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라니까요. 예수를 누구로 믿으냐면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피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 문제에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나는 믿는데 어째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란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무화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인생 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선지자로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22절에 21절에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변질됐다는 거지.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은이 이게 가치가 없어져 버려 찌꺼기가 되었고,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 가슴에 안 부딪혀.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가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건 포도주가 아니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변질돼 버린 거야. 비슷한 복음.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중남미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니까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됐다. 변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그냥 변질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다른 이야기 계속 하잖아.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성공한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고 비슷한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초대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 믿으면 선교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한테 불이익 때문에 교회도 안 오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성공해서 전도할 거다. 그래서 틀리는 이야기예요. 10% 1%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0% 들어갔습니까? 우리 1% 들어갔어요? 그 1% 안 들어가면 전도 못하네? 이러니까요. 이게 복음이 틀리니까 전도가 틀리게 나와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1% 가겠다고 10%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남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모양 그 모습에서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맞는 겁니다. 내 위치와 내 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전도응답을, 그게 맞는 것이지 10% 1%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보여요. 이게 잘못됐어요. 강호희 목사님 딸이, 이번에 딸이죠, 아들입니까?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적이 뛰어나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소원이 뭐냐면 미국의 국무장관 되는 거, 그게 자기 목표래. 국무장관 되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국무장관은 많았어요. 하나님이 국무장관이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생각합니까? 그게 벌써 복음이 틀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나 복음의 답이 자기가 성공하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를 가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맡긴 현장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변질됐다니까요. 네, 변질된지 몰랐는데 제가 중남미 2번째 가서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세기 메시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그 현지인들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하루에도 작으면 2-3타임, 많으면 서너 타임 이상, 4-5타임 이상을 원세기 메시지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럼 하루에 한 서너 번을 원세기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은 한 70일 동안 듣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현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아시겠어요? 하루에 4번을 똑같은 메신저가 똑같은 말을, 어떤 건 토시 한 번 안 틀리고 얘도 똑같이 쓴다니까요. 오전에 했던 메시지 그대로 오후에 또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70일째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제일 메시지가 부담되는 사람이 해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메시지를 못하겠어요. 쭉 따르고 따라다니니까. 근데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놀랬어요. 나도 놀랬어요. 이번에는 메신저가 6명이었지만 6명이 골고루 한 게 아니고 어떤 건 몰아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한국 사람이 가장 은혜 받아요. 가장 은혜. 왜냐?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대부분 6명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최소 이 단체에서, 복음 있다고 하는 단체에서 23년을 훈련받았는데요. 그럼 들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기초. 근데 가장 기초의 생을 구성희 목사가 메시지 때문에 울고요. 원생 메시지. 제가 콜롬비아에서 했던 메시지는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어제 봤어요, 그걸. 거기서는 볼 수 없으니까 한국 와서 제가 봤는데 분위기가 영 다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메시지 할 분위기하고 그걸 보는 분위기가 영 달라요. 완전 달랐습니다. 그 분위기는 거의 주위 재림이 오신 분위기였거든요. 난리 났다니까요. 근데 메시지를 보니까 난리 안 났더라고. 막 끌어안고 울고요. 끝나고 나서, 메시지 끝나고 나서 울고 사진 찍고, 아, 주님이 내일 좀 오시겠는 미래자에 들 만큼요. 축제 분위기,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하튼 세계교회 문제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것, 이걸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2번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제가 어느 정도 했게요 마음에 부딪혀 왔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받았던 단체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안 가보시면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원색의 메시지를 쏟아내어서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진짜 세계를, 하나님께서 세계에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면 말장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장난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각인, 맨날 뿌리,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각인과 뿌리가 언제 일어나냐면 전도 현장 속에서 그 지도자들이 찾아지고 일어날 때, 볼 때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는 것이지 메시지 드럼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자꾸 돌리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남주가 왜 그 이번에 세가지 훈련 받은 거 올렸더라면 내가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캐나다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왜 울었는지. 이게 지금 현장, 이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맨날 각인하고 있고 맨날 뿌리 내린다면서. 뿌리가 내리시냐 말이야. 그럼 23년째 뿌리 내리시면 됐지. 얼마나 더 내리라고. 아니라니까 그게요. 모르니까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을,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준 가슴을 모르니까 맨날 안 되는 사람 부딪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메시지 카톡 올리면서, 카톡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잘 안 돼가지고 모올이라든지 공항이 나올 때만 돼.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거 메시지 올라왔다 해서 보면서 울었다니까 제가. 이게 현장이구나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구하느냐. 그러면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럼 끝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계속 성공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할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면에서 그게 맞는 복음이지. 자꾸 복 받겠대. 뭔 복을 더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뭔 같은 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말을 해야 돼. 목사가 깨달은 똑똑한 말, 기가 막힌 말, 엄청난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걸 믿으라. 이야기만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혼잡게 해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에 이 교회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안 합니까? 왜냐하면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교회인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 교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위에 세운 게 교회인데 사업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틀린 거지. 근데 이게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결국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받을 사람이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죠?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결국은 멸망받는 사람들 왜 그러냐? 사단이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만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설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15년 지난 이후에 바울이 설교합니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15년 지났어요. 여전히 바울은 규례를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메시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실수하느랍니다. 그 18장 보면 19장 보면 아데네 전도 갔을 때 혼자 먼저 들어갔어요. 신라 디모데가 따라오지 않고 혼자 먼저 갔다가 거기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있거든. 그게 철학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사역지가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편지안을 써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게 뭔 뜻인지 압니까? 아덴 전도에서 왜 실패했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를 했거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초대교회 메시지 하나입니다. 18장에 뭐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아. 아주 설교를 잘했던가 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사람의 설교 내용이 뭐죠? 예수에 가는 거야. 그럼 됐잖아요. 근데 뭘 못 알아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이게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볼로가 예수에 가는 것을 아주 능통하게 성경을 잘 풀어서 잘 말했다니까요.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가 보고 못 알아듣다는 걸 알고 따로 모셔서 메시지를 드렸어요. 여기에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 이때부터 메시지가 바뀝니다. 아볼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라니까요. 예수에 관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이게 아볼로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조금의 차이가 보이지만 완전 다른 차이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를요, 이단들도 믿습니다. 천주교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예수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의 유혹으로.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유일하게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제 문제요, 자식 문제요, 건강 문제요, 사회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 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인간 문제, 결국 경제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문제 없다라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요. 왜냐?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으니까. 어느 정도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 이야기. 어느 정도 끝냈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단번으로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데 또
육신이 어떤 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냐. 종교로 믿는 거죠.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령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목사 세워서 설교하는 건데, 자, 그럼 어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증거로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생긴 자에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우상숭배라니까. 그 우상숭배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육체의 목적을 위하여, 지 잘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금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 끝이 났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이렇게 인생 문제 끝이 났구나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직분, 주신 직분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 세상하고 하나님은 원수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바꾸어 설명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복음 붙잡고 살지 말고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남미 가서 2번째 다녀왔지만 선명하게 보여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단체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시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복음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절대로 교회 다니는 자가 그냥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세상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100% 타협하게 돼 있고 100% 자기 육신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끝이 났다고 확실히 믿는 자만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돼 있고, 그 얽매이는 자를 사단은 붙잡게 돼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만이 사단하고 관계없고 얽매이지 않는 자만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 어떻게 이겼냐?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넘어서 버리는 거야. 어떻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